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북한 사역하는 단체들을, 탈북민 사역하는 단체들을 이런저런 단체들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탈북한 분들이,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요, 북한이 정말 이 오신 분들이 처음에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은 김씨 일가가 3대째 독재하고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안 그런 탈북하신 분들이 예전에는 오셔서 좀 놀래고 혼란스러워했던 이유가 북한에서 배웠던 것과 남한의 사우스 코리아가 너무 이게 다른 거예요. 북한에서 배울 때는 남한이 굉장히 못 살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라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북한에서 배울 때는 북이 남을, 6.25 전쟁이 이제 북이 남을 쳐들어온 게 아니고 남쪽에서 북한을 쳐들어왔다고 배웠대요. 근데 와서 가만히 보니까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왔다고 하는 건 북한밖에 없고 모든 나라들이 다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엔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는데 곧 알게 되는 진실들을 깨닫고 이분들의 생각들, 가치관들,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치체가 바뀌게 되죠. 죽음의 나라에서 자유의 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히 이것과 비교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이 이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사망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분 종종 장례식을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장례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한 번은 여기 어학연수 왔던 청년의 동생이 있는데 그 되게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이 혈액암에 걸리게 되고 그게 이제 전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의사가 살 가능성이 1%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막 난리가 났죠. 병원에서는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거짓말이 아니고 매일 철야하러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집회 끝나고 10시, 11시, 한 12시 정도 되면 이제 기도 소리가 좀 줄어들고 가실 분들은 가시고 뭐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이러거든요. 그분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 기억이 나는 게 매일 밤새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소리가 시끄러운지 어떤 분들이 막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오셔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주무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지 주무실 거면 집에 가서 주무시지. 아니,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여기 밤새 기도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기도원에 기도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게 나았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이 친구가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조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막
아무튼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재발하게 됐어요. 결국 이제 눈을 감게 됐는데 그때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처절한지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상상이나 생각이라도 해보기는 했겠냐고요.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머니 입장에서도 내 아들이 20대 초반인데 초반에 제가 죽는다라고 가히 상상을 해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표정은 슬픔에 완전히 장악당해서 더 이상 울래야 울 수 없는 한낱 희망의 실마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을 하시고 아주 힘없이 그렇게 주저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뭘까요? 회개했는가예요. 저한테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예수 믿는다 호언장담해도 정말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끝이 멸망이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정말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었을까? 인간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기 며칠 전에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현아, 형석에게 카톡했다. 기도 중에 형석에게 카톡해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더라. 대현아, 나는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힘들고 내일이나 모레나 호스피스 들어갈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너랑 목욕탕 꼭 가고 싶다. 사랑하는 대현아, 꼭 기도해주고 만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 꼭 하나님 믿고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꼭 천국에서 웃는 얼굴로 만나자. 사랑한다 대현아. 정말로 나는 다시 생명 주셔서 너랑 마주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마. 고맙고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내용은 형석이라는 아이에게는 싸우고 이제 대현이에게는 이야기를 하고 형석이라는 아이에게는 좀 뭔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도 이제 문자를 카톡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형석아, 난 너한테 화난 거 없다. 섭섭했을 뿐이지. 형석아,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한 걸음 딛고 일어서기도 버겁다. 숨도 못 쉬고 있어. 내일이든 모레든 호스피스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 기적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 형석아, 너도 나에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도 나 기도해주고 기적처럼 나 웃는 얼굴 마주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고마웠다. 꼭 기도해 주렴. 아무에게도 카톡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는데 너에 대한 생각이 나서 카톡 남긴다. 형석아 사랑해. 여러분 다행히 이 아이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럼 저는 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죽을 때까지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삐뚤어진 인격과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사망으로 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프랑스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 있죠. 이제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사람, 막 다리 꼬고 뭐 이렇게 옷도 안 입고 뭐 이렇게 벗은 채로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 옷은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일까요? 원래 여러분 이 작품은 원작이 있습니다. 근데 원작이 뭐예요?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40년에 걸쳐 청동 작품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 위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떼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독립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옥의 광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작품. 지옥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옥문 앞에 왔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지옥에 오기 전에 생각하고 준비하고 회개하고 채비를 내고 조치를 취했어야죠. 여러분, 이 로댕이라는 사람도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끝나는 전쟁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분명히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지옥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온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서로 험담을 해요. 서로 헐뜯어요. 미워해요. 용서하지를 않아요. 정죄하고 심지어는 싸워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봉사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셨거든요. 앞장서서 막 교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음향 장비 같은 거, 악기점 같은 걸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키보드 한 대를 팔았는데, 거기 이제 부목사님한테 팔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몇십만 원짜리인데 뭐 백몇십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 이분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이분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어린 생각에 이게 납득이, 이게 제 논리 구조로 이게 좀, 아니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데 계속 사기쳐서 뻥튀기 해서 팔아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굳건하게 믿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일까? 이게 진리일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저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믿으셨고 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으셨으니까 뭐 이게 2대인지 3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어릴 때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보면 고등부 부장 선생님 계셨는데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보였어요. 전도도 굉장히 잘하시고 인기도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썰렁한 농담을 잘하시면서 애들을 막 웃겨주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인자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안에서는 술 먹고 폭군이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애들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어긋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자녀들도 다 어긋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 천국 가나요? 제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게, 이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나 예수 믿는다, 주여 주여 한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 정말 예수를 믿으면 순종하는구나.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 삐뚤어진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구나. 정말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구나.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나타나고 내 욕심이 나타나고 내가 죽지 않으면 가짜구나, 지옥이구나. 그런 게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수많은 설교와 특별히 간증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을 받았대요. 제가 되게 큰 교회 다녔거든요. 한 4, 5천 명 되나? 아무튼 그런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는데요. 쓰러진 사업도 일어난대요. 죽을 병도 낫는데요. 문제 해결 소원 소식 다 된대요. 근데 제가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집을 보니까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없다 치고 오케이.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 기억에 운전을 왜 배우셨냐면 새벽기도 가려고 운전을 배우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믿으셨대요.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들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열심히 가셔서 기도하시려고 운전을 배우셨어요. 아버지도 어쨌든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아니 이게 제가 우리 집을 보니까 일단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 축복받고 다 풀려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만 해도 저희 집이 한 3번 정도 망했거든요. 부도난 게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친척분들 보증 섰다가 뭐 이렇게 같이 완전히 그냥 다 뭐 바인크러프트 되고 그냥 부도나고 뭐 IMF 때는 뭐 다 뭐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 많은 집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한 2-3번은 더 망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집이 경매 넘어갔어요. 제가 동생은 백혈병 걸렸어요. 엄마랑 동생은 병원에 있고 저는 이 집이 경매 넘어가면 난 어디서 자야 될까를 고민해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집이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가지고 여러분 여동생이 여기 나이로 6살 때 백혈병 걸렸거든요. 죄를 얼마나 졌으면 백혈병을 걸린 걸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러면 나아야죠.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안 나아요. 1년, 2년, 3년, 4년 전에 안 나아요 이게. 어느 날 전화 와서 나았는 줄 알았는데 합병증 걸려 죽는데요.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나중에는 동생이 뇌종양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상황들이 교회에서 간증 들은 거랑 지금 우리 집 상황은 일단은 매치가 잘 안 돼요. 너무 다른 거예요. 저 수많은 간증들이 이루어진 것만 정말 예수 믿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집은 완전히 예수를 안 믿는 수준인 거예요. 잘못 믿든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 안에서도 저분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예배 다 드리시는 것 같고 물론 조금 근데 다리를 한쪽 저세요. 안 나아요. 진짜 전심으로 누가 보더라도 제 믿음이 없는 제가 보더라도 정말 저분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싶을 만한 분인데 다리가 아프신데 안 나아요. 심지어도 가난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이 저분만 있으면은 저분이 뭔가 문제인가 하잖아요. 우리 집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데 제가 진짜 주님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됐어요. 내가 축복받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산다고 해도 주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저주구나. 그건 저주구나. 축복이 아니라 저주구나. 그건 내가 인생의 힘겨움과 실패와 어려운 순간을 겪는다고 해도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계기가 된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가장 제 인생의 비참할 때였습니다. 아버지 사업 실패, 집 경매 넘어갔고 어디서 자야 될지를 고민했고 동생은 백혈병을 죽어갔고 교복 하나 들고 친구 집 전전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의 방황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던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못 살겠다, 죽어야겠다. 그때 이제 경매 넘어간 집이 7층이었거든요. 아파트 7층이었는데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이거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딨나 하고 창문을 탁 열고 베란다에 탁 보면서 발을 하나 탁 걸쳤어요. 죽으려고. 근데 이제 모태신앙은 믿음이 없어도 하나 분명히 믿는 게 자살하면 지옥 가 이런 이제 이상한 믿음이 제 안에 있으니까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괴로운데 저거 만약에 내가 죽고 끝이면 상관없는데 지옥이란 데가 만약에 있으면 로생도 알았잖아요. 있는데 이대로 내가 가서 거기 가면 지금도 너무 괴로운데 더 괴롭다. 이게 이제 제가 감당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인생의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뭘 해도 지금 그냥 소망이 없고 안 되는구나. 주님은 그런 제게 너는 나의 사랑이고 넌 나의 전부다. 내가 너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너를 위해 죽게 할 만큼 넌 나의 모든 것이다 하시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셨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이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래요. 내 안에 예수님 사신 인생이래요. 그러지 내가 사나 죽나 난 주님의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제 인생에
죽어가던 제가 숨이 쉬어지고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거든요, 환경은. 근데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필요 없고 주님이면 충분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그냥 학교건 어디건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았어요. 누가 미쳤다 그래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았어요. 야자 끝나면 맨날 버스 타고 교회 갔어요. 야자 한 10시까지 했나? 10시 반까지 했나? 그리고 이제 버스 타면 교회 가면 11시예요. 또 막 혼자 막 울어요. 교회 가가지고 불 다 꺼져 있는데 가가지고 뒤에 막 예수님 생각하면 좋아가지고 때로는 거기에 지쳐서 잠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도 행복했어요. 그때는 맞아도 기뻤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하는 건 이거 그냥 단순하고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대충 그냥 좋은 이야기 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 존재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망으로 생명을 옮겼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이 죽은 자 같았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의 표현대로 의하면 골로새 1장 13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골로새의 고백에 의하면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정말 그 자리로 옮겨진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피상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그가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요. 사람들이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3장 7절인가 8절, 9절 그쯤 보면요, 어떤 무리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침례 받으러,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듣고 침례 받으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막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네가 피하겠냐?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회개하겠다고 오는 사람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있겠냐? 아니, 나 지금 회개하러 나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왜 구체적이냐면 그 다음에 가만 읽어보시면 이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둔 거 그렇게 받지 마. 군인들은 나쁜 짓 하지 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다시 그 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왜 회개하겠다고 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독사의 자식아 니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하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게 두렵고 그게 싫으니까 그것만 피하고 싶은 위기 모면용 회개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을 결단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서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회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침례받고 회개합니다 해가지고 임박한 그 심판만 피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무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그 죄의 대가를 그걸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가는 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탕자가 아버지 살아계심에도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잘 먹고 흥청망청 잘 살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기 돼지 지엄나무 열매도 못 먹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요. 그게 그 안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니까 어떤 반응이, 어떤 고백이 일어나요? 아버지한테 갈 때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뭐래요?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무슨 이야기인가요? 나 아들 당할 감당 안 돼.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는 마음으로 나간다고요. 그런 결단으로 나간다고요. 회개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라는 태도와 마음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잔치를 막 베풀잖아요. 그죠? 가락지를 막 끼워주고 새 옷을 막 입혀주고 하잖아요. 여러분, 탕자 입장에서 그 잔자리가 기분 좋았을까요? 완전히 가시방석이에요. 누구보다 피하고 싶은 자리예요. 왜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뭐라고 하겠냐고요. 야, 저놈이 그놈이래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 내놓으라고 죽은 다음에 허락되는 아버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죽었다라고 고백하며 재산 내놓으러 간 놈이 저놈이라고. 그 자리가 잔치하는 자리예요. 근데 탕자는 그 자리 피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 자리 담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비난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회개라고요.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는 그것과 아무것도 비교가 안 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이 땅에 어떤 내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그게 진짜 회개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상처 줬으면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요, 가서 사과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끼쳤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변상하겠습니다 라는 태도와 마음으로 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지금 한국 계신데 북한에 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처음에 믿음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 오셔서 뭐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셨는데, 여기 어떤 유명한 교회 가셨는데 그냥 가서 매번 조셨대요. 맨날 졸다가 그냥 왔대요. 근데 그 교회가 북한 사역을 하는 교회였고 조금 이렇게 뭐 북한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이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 안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분이 일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삶은 남은 거 있잖아요. 들고 왔대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으셨대요. 거짓말하고 훔치고 이런 게 아무런 가책이 없으셨어요. 왜요? 본인이 살아왔던 북한이라는 곳에는 고난의 행군 때도 마찬가지고 거짓말하지 않고 훔치고 빼앗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그때는 굶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에 살다 그냥 와서 그게 내 삶의 일부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아무렇지 않았다고요. 근데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거 잘못됐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려면 흑암의 나라에 살던 습관이 바뀌는 게 때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힘들 수 있어요. 사망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내 삐져나온 말투들, 내 죄악된 습관들, 내 삶의 전반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는데 때로는 그게 마냥 기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뻐요. 힘든데 기뻐요.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길을 가요. 왜요? 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니까. 나는 흑암의 권세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아. 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야. 그럼 난 그 길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길을 향해 난 가. 주님이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분이 죄가 깨달아지니까 쌀몬 남았다고 해도 가져오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잘못을 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죄를 먹는 게 아니라 죄를 토해내야 하고 죄랑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죄랑 싸우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때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누가요? 주님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겪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겪는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내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거든요. 그걸 뿌리치다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갔어요.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고 도망쳤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모시게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는데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게 정말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로 걸어가는 자들. 여러분, 요셉이 후에 국무총리가 딱 됐어요. 저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보디발과 그의 아내일 것 같아요. 긴장해야죠, 그들은. 아닌가요? 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진짜 뭘 잘못했냐고. 걔네 좀 불러오라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잠이 오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들에게 복수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왜요? 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겪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골로새서에는 흑암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원래 온갖 우상과 유행을 쫓아 죄를 물처럼 마시던 사람들이 골로새 사람들입니다. 이런 죄의 습관이 몸에 익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복음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만난 친구가 있어요. 신학 대학원 다닐 때 만난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고 막 여름에는 해변 다니면서 전도하고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했었어요. 귀한 친구죠. 그 중에 한 친구가 원래는 굉장히 인생을 막 살던 친구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많이 방황하던, 야, 사람이 이렇게 방황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여러분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으로 학교를요 맨날 싸움박질하고 맨날 이제 좀 원래 어릴 때 유도를 했던 친구인데 학교를 하도 잘리니까 더 이상 잘려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이제 못하게 됐어요. 학교 잘리니까. 그만큼 이제 사고를 많이 일으켰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유일하게 받아줬던 게 제빵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면 진짜 갈 데가 없는데 자기 길 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워있더래요, 상대편이. 한때는 뭐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죄인됨을 깨닫고 회심하고 변화돼서 신학대학원을 와서 제가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알던 친구는 아니고 변화되고 제가 만났던 친구예요. 근데 예전에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국에 한창 그 연예인들인가요? 아무튼 유명인들에 대한 미투 뭐 이런 거 이제 사건이 있었거든요. 학교 폭력 뭐 이런 거 이제 막.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그걸 이제 옛날에 괴롭힘 당했던 친구가 본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야, 나 누군데 기억을 하냐? 하니까 기억이 사실 잘 나진 않더래요.
어렴풋하게 누군가 있었다라는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나는 것 같다. 웬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너한테 괴롭힘 당해가지고 내가 진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막 네가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아냐고 막 설명을 하더래요. 여러분 원래 이 벽에다가 돌 던지면 돌 던진 사람 모르는데 그 맞는 개구리는 살해의 위험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괴롭히는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죠? 상처 준 사람은 잘 기억 못한다고 상처 받는 사람만 기억하지. 그러니까 죄인인데 자기를 잘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미안하다 사과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아무리 사과를 해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더래요. 이상하게. 그 제가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엇든지 그 이상일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과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진짜 얼마 정도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부산 친구인데 그 제가 아는 이 친구가 부산에 어떤 헬스장에 등록을 했대요. 근데 헬스장 등록을 했는데 운동하러 갔는데 그 괴롭힘 당했던 친구가 거기 다니고 있었는가 봐요. 그 마주치고 어려움 겪었던 게 생각이 나면서 막 그 헬스장 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다니겠다고 그랬대요. 여기 앞으로 누가 와가지고 나 못 다니겠다. 뭐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새로 등록한 제 친구에게 그 원장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못 다니게 했대요. 자기는 하루아침에 이제 등록했는데 돈 돌려주더니 그만오라고 하는 일들을 겪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자기가 자꾸 뭐 어떻게 사과를 하고 어떻게 해도 자꾸 하니까 마음에 처음엔 되게 미안하고 사과를 했는데 마음에 자꾸 이제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내가 그 정도 이 친구 표현이 그래요. 내가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지 않나 이런 표현을 막 하면서 나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억울한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 친구가 회개를 하는데 위기 모면용 회개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상황만 벗어나고 싶고 지금 이 친구가 나를 향해 쏘아붙이는 말들을 내가 그냥 사과하고 그냥 빨리빨리 그냥 처리해가지고 없앴으면 좋겠다. 회개라고 내가 지금 회개라고 한다고 말은 하는데 무슨 회개냐면 진짜 회개가 아니라 이 상황만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위기 모면용 회개만 하고 싶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회개하고 그 친구 내가 그럼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이제 진짜 그 자리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진짜 변화가 되고 사망의 권세에 살다가 흑암의 권세에 살다가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니까 이 친구 안에 늘 일어나는 고백이 뭐냐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이 친구가 사역하는 곳에서 좀 정신이 이상한 형님이 있었대요. 6살인가 많은 형님이 있었는데 정신이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그날 이제 제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막 때리더래요. 막 뺨이랑 여기저기를 막 때리는데 처음에는 맞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팔을 유도를 했잖아요. 팔을 확 잡았대요.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이제 거기서 바로 뭐 업어치기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딱 잡고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그래 이 사람 아픈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안경이 이렇게 깨지고 피가 나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그래 붙잡고 원래 옛날 같았으면 다시 자기가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붙잡고 가만히 있다가 그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대요. 형님 미안하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화가 나셨냐.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달라 그러고 기도를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수를 갚고 억울한 것을 원수 갚으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자들이 아닐까. 여러분 원수 갚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회개하며 눈물로 긍휼히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이들 말씀을 좀 마치죠.
그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새로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다니셨던 분 중에 교회를 떠나게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면 백신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백신을 맞았거든요. 아프리카 선교 가려고. 그리고 이게 검증이 안 됐다. 그걸 크게 이야기하면 오케이, 그건 이야기 들을 수 있는데 이분의 주장은 이게 이제 666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제가 가리고 바로 전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주된 이슈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앉혀놓고 왜 이게 지금 짐승의 표가 아닌지를 성경적으로 펴놓고 설명을 해줬어요. 왜 아닌지. 앞으로 이런 형태가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오케이,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그거라고 한다면 왜 성경에는 순서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제 다니엘서도 그렇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이게 그거다라고 하면 사고 파는 걸 못하게 하고 이게 그거다라고 하면 이건 1절 부르다가 갑자기 5절로 간 거라고. 그 사이에 일어나야 될 일들을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표가 있다면 등장을 할 텐데 지금이 그거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오류다. 이게 조금 앞뒤 문맥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쭉 펴놓고 설명을 해주는데 문제는 안 들려요. 그분에게. 그분은 뭐에 지금 꽂혀 있어요. 유튜브 뭔가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교회를 떠나셨죠. 근데 제가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 마음 안에 들려주신 이야기는 뭐였냐면 저는 제가 대화를 나눴던 걸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제 마음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저는요 지금 제 사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지금 성도님이 하신 이야기가 틀렸고 지금 이 사역 우리의 지금 교회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제 사역은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했다고요. 겉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제 마음을 가만히 제가 되짚어 봤어요. 근데 열심히 제 변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되돌아보니. 근데 그때 주님 저한테 어떤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주시냐면 너한테 보내면 사랑할 줄 알았다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너를 변호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이야기를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틀린 말 한 건 없는데요. 너한테 보내면 그 영혼 다른 데 어딜 가서도 적응을 못하는데 너한테 보내면 내가 사랑할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그 영혼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영혼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네가 정말 이야기했냐? 네가 말했냐? 아니면 지금 네 상황, 네 여건, 네가 지키고 싶은 거 그거 붙잡으려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이야기했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한다는 사람인데 영혼을 섬긴다는 사람인데 그분이 뭔가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냥 변호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 마음 안에는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았고 제 안에 부끄러운 제 모습이 보이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요셉처럼 복수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답게 흑암의 습관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하 나가라.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마음,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하나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이끌어내기를 원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악으로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세상에 난 것이 죄인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 기쁨이 죄인입니다. 사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영광의 길로 나가신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의 생명으로 나의 옮겨진 자, 하나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영광이며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심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길은 힘이 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주님이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 내 인생의 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영혼의 고아처럼, 애비 없는 자식처럼, 소년 가장처럼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를 쓰면서 남에게 말 듣는 거, 평가 듣는 거, 날마다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내 앞을 가로막는 두려움에 뭘 먹고 사나, 뭘 입고 사나, 막막한 미래가 두렵고 내 두려움 해결되고 나면 자식 미래가 걱정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도록 원래 만들어졌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냥 하나님,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아들의 나라에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여러분, 말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아버지한테 자식놈이 무슨 문장 갖춰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빠, 아버지, 그러고 울면 주님이 그 눈물의 의미를 다 아십니다. 아빠, 나 아파요.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아빠, 나 힘들어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들하고 하는 기도입니까? 주님과 마음이 합해진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더 바랄 것도 또 두려울 것도 없는 세상에 생명을 내어주면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의 저주와 함께, 저주에 참여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다시 몰아사 이제 내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주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 구주이면 충분합니다. 나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죄악이 깨달아지는 참된 회개의 빛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놓치지 않으리라. 나는 주님 따라가리라. 춤추면 따라가리라. 기뻐하면 따라가리라. 주님께 주님 없이 살았던 불신앙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외마디 외치며도 좋으니 주여 간절히 부르시며, 주님, 나는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세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